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 발을 지켜주셔야 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을 영어로 하면 to keep, 지키다가 두 번 나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킨다, 내 발을 지킨다, 발을 지킨다를 오늘 강조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키다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문자적 뜻은 한글 번역 그대로 금하다, 금지하다입니다.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영어 성경은 발을 지켜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곧 믿음, 신앙, 인생 장래, 영원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가 내 발을 지키는 겁니다. 발을 지킨다, 금한다는 시편 1편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시편 1장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not to follow,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not to stand,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not to sit, 앉지 아니하고 로 시편을 시작을 합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발하고 다리를 그려야 됩니다. 따른다, 따라간다, 발로 하는 거고, 선다, 발로 서는 거고, 앉는다, 다리로, 발로 앉는 거죠. 곧 가지 말아야 할 장소에만 가지 않아도 인생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부모 자녀로 하면 밤 10시면 10시든 하여튼 그 시간에 부모 집에 다 들어와 있고 자녀들 다 집에 들어와만 있어도 그 가정 지켜지고 안전합니다. 죄로 바꿔 말하면 발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발이 금해지지 않아서 가면 안 되는 곳에 성도가 가서 짓는 죄가 있어요. 전술한 대로 시편 1편의 시작이 발의 죄를 말합니다. 악인을 따라가고 죄인의 자리에 서고 오만한 자들과 같이 앉는 발의 죄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손과 발이 범죄하면 손과 발 잘라버리라, 이런 말씀까지 하셔요. 본문으로 하면 발을 금하여 악한 길로 가지 말라는 거죠. 강조점 이겁니다. 내가 아무리 발을 조심해도, 내가 길들 돌다리 두드리며 걷는다 해도 다 지켜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악인이 나를 속일 수도 있고, 내 인생의 최선의 선택을 내가 해도 그게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가는 길, 발걸음 판단,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의 발걸음, 선택, 결정,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여러 부인이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암논이라는 다윗의 자녀가 이복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다윗이 또 왕으로서 암논의 죄에 대해 심판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잘못한 세 가지를 꼽는다면, 첫째는 밧세바와 그 남편을 죽인 간음과 살인사건이고, 두 번째는 인구조사의 죄이고, 셋째는 자식의 죄에 대해 무력하게 대응하는 다윗을 말합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심판해야 되는데 심판을 안 합니다. 그러자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복수를 계획합니다. 이때 압살롬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치밀하게 복수를 준비해요. 복수심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거는 2년 동안 아무 내색도 안 하고 복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어느 날 암논을 죽이고 압살롬은 도망갑니다. 아버지 다윗이 합당하게 암논을 심판했다면 형제간의 살인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곧 다윗이 암논의 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결국 그 사단이 납니다. 3년의 세월이 흘러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도 역시 다윗은 압살롬의 죄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를 않습니다. 암논이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형제들끼리 죽이는 게 잘한 것도 아니죠. 다윗은 압살롬의 죄에 대해 지적하고 심판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요. 전설한 대로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자식에 대해서 아무런 일을 못하는 무력감을 지적합니다. 그렇게 압살롬이 다시 아버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압살롬은 이제 바르게 사냐?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죽이고 왕이 될 반란을
준비합니다. 역시 치밀함이 드러나는데 4년을 준비합니다. 곧 압살롬은 뭐 하나 하려면 2년씩 4년씩 준비합니다. 치밀한 자이죠. 특별히 군사반란을 4년을 준비합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정보가 새나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죠. 이번 주 뉴스에 중국 이야기가 큰 이슈였습니다. 시진핑이 권력 1등이고 2등이 장유샤라는 군대 장군인데 장유샤가 시진핑을 제거하려 했다 또는 반대하려 했다 이런 주장이 있고 그게 발각이 돼서 1등이 2등을 제거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권력 2등이 1등 제거하려면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죠. 그런데 발각이 됐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군사반란 쉬운 게 아닙니다. 누구 하나라도 변심해서 고발하면 들통나요. 그래서 군사반란은 길게 하지 않고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군사반란 4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4년 동안 발각이 안 됩니다. 사람 단속 잘했다는 거고 그만큼 또 치밀했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하면 다윗에게도 정보부 이런 거 인텔리전스 에이전시 있었을 텐데 압살롬의 반역을 발각해내지 못해요. 반란 초반에는 압살롬이 또 성공까지 합니다. 군대가 왕궁을 점령하고 다윗은 맨발로 도망가는 일이 일어나죠. 그 과정에서 본문에 발을 금했어야 된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내 발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결과가 안 좋아지는 인생 망가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압살롬이 D-Day 반란을 실행하는 날이 옵니다. 그때 압살롬이 200명을 초청하고 다윗의 평생의 참모였던 아히도벨을 초청해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은 다윗이 처음 왕이 되었던 곳이에요. 압살롬이 아버지가 왕이 된 곳에서 반란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200명과 아히도벨을 초청해서 헤브론으로 가요. 사무엘하를 보면 그 200명은 원래 반란군이 아닙니다. 다윗의 충신들이에요. 그런데 왕자가 초청을 한 겁니다. 아, 왕자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자기 행사에 나를 초청했구나 해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따라간 겁니다.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왕자의 초청에 응했을 뿐인데 가보니까 반란군 세력인 거예요.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압살롬이 말합니다. 그 200명에게 내가 왕이 될 거다. 오늘 군사반란을 일으킨다. 여기 있는 200명은 나를 도우라. 그때 싫어요. 나는 다윗을 배반할 수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죽는 겁니다.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으로 하면 공민왕이 요동을 정벌하라고 사명과 물자, 인력을 줍니다. 그래서 이성계뿐만 아니라 여러 장수들이 사명감으로 애국심으로 여진족 정벌해버리자. 그리고 지금 북한의 서민 위화도까지 갑니다. 가보니까 그게 반란군인 거예요. 그때 거기서 나는 회군 못해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위화도에서 죽는 거죠. 정몽주처럼 나는 공민왕을 버릴 수 없어요. 이러면 죽는 겁니다. 실제로 죽죠. 곧 살려면 반란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살려면 반란이 성공을 해야 돼요. 만약 반란이 실패하면 반란군 현장에 있었다는 자체만으로 또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200명은 원치 않게 반란군이 됩니다. 문제는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은 무슨 이유로 따라가게 됐는지를 성경이 정확히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참모입니다. 사무엘하 16장을 보면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물어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선지자급의 모략가, 지략가라는 거죠. 그런데 아히도벨은 결국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하게 됩니다.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200명처럼 그냥 왕자가 초청해서 가봤더니 반란군이 되었고 결국 반란군의 참모가 되었다. 둘째는 아히도벨의 의도적인 복수다.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친할아버지입니다. 사무엘하를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고 엘리암의 딸이 밧세바이에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죠. 이는 밧세바와 우리아에게만 짓는 죄가 아닙니다. 밧세바의 아버지 엘리암과 친할아버지 아히도벨에게도 짓는 죄입니다. 아히도벨 입장에서는 평생을 다윗을 돕고 충성했는데 아들 엘리암과 사위까지 군인으로 충성했는데 다윗이 자기 집안을 멸시하고 한 가정을 이제 망쳐버린 거죠. 손주 사위 죽여버립니다. 다윗은 알면서도 그렇게 한 거예요. 사무엘상 11장을 보면 다윗이 간음하기 전에 조사합니다. 어떤 여잔지 알아오라고 해요. 엘리암의 딸이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딸인지를 먼저 강조합니다. 엘리암 다윗이 아는 자입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사무엘 하를 보면 다윗을 도운 33명의 용사 명단에 엘리암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엘리암의 아버지는 평생의 참모이에요. 곧 다윗을 평생 잘 도운 집안의 딸 밧세바를 다윗이 알면서도 간음하고 그 남편을 죽인 겁니다. 그 친할아버지는 참모 충신, 아버지도 33명 용사 중 하나, 또 밧세바의 남편은 현직 군인으로 나라를 위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그걸 다 알면서 다윗은 범죄합니다. 아히도벨이 벼르고 벼렸을 수 있다. 그래서 복수할 기회가 우연히 찾아왔는데 그걸 이용하려 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강조점은 모르고 압살롬의 반란군에 가담을 했든 아니면 알고 가담을 했든 본문으로 하면 발이 결국 압살롬을 따라갔다라는 것은 압살롬 망할 때 모두 다 망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내가 내 발 단속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 차원이 있어요. 압살롬 초청에 응했을 뿐인데 내 발이 반란군의 발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와 자녀들이 아무리 조심하고 경계해도 압살롬 같은 악인이 일부러 속이려고 작정하면 우리가 잘못된 발걸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점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살면 살수록 깨닫는 게 그겁니다. 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부모님 건강, 자녀 인생, 내 사업 전부 다 out of control입니다. 뭐 하나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내 뜻대로 된다고 또 결과가 좋다는 보장도 없는 게 인생입니다. 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도 아이디어도 결정도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도 계약서 사인한 후도 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발을, 손을, 말을, 판단을, 결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원섭헌하는 응심사, 생각의 단변, 입 밖으로 떨어지는 말 한마디, 손짓 발짓 발걸음 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를 죄로 깨닫고 이기게 하시고 선한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최선 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발이 지켜지는, 인생이 지켜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 추운 겨울 하루 첫 시간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아침의 간구에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